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런 요구에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미리 그 왕직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장 14절에서 20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6장과 17장 앞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16장 17절까지 보았는데요,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재판에 대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엄격한 재판에 대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21절에서 22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은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 금지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엄한 사형이죠. 아주 엄한 심판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판의 명령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16장 18절부터 시작해서요 17장 13절까지 이 재판과 우상 숭배가 계속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17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재판은 16장에서 나왔던 그 재판에 대한 명령보다 더 발전한 형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판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제 17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 사이에 판결할 수 없는 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재판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11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하라라는 명령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재판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 교차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4절부터 이제 왕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이러한 구조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교훈과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은 단순히 이 법리를 따져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형벌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그 재판이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비가 붙으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재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 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와 표시가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 통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은 뭐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되잖아요. 판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사는 그냥 법대로 정확히 판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피고 원고가 아니고 오히려 재판장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지혜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느냐, 여기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 이 재판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통치의 도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존재하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있어요? 없어요? 판사 이렇게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재판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상 숭배는 자꾸 반복되어 나타날까요? 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왜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과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 뭔가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별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합니다. 바로 다른 나라와 같아지는 그 일의 핵심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고 왕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 통치일까요? 사람의 통치가 좋은 통치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 통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좋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통치를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왕들을 가만히 살펴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들이 무슨 일을 하나를 살펴본 거예요.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더니 이미 벌써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이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 사람의 통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통치의 목적은요, 사람의 만족과 이익에 있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고 사람의 통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그 왕,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같은 목적과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요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보면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제 신명기 이 말씀은 예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이제 실현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말씀 좀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시죠.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런데 왕이 없었대요.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의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게 극단적인 혼란기를 보냅니다. 사사기를 보내고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여기 사무엘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왕, 이제 하나님 통치 안 받을래요. 이제 내가 왕이 됐어요. 그 목적, 그 방향, 그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또 나옵니다. 자,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안 된다 했습니다. 야, 왕 세우면 안 돼. 왕 세우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진두지휘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은요, 결국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우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상은 어디서 왔나요? 우상은 이방 나라, 다른 민족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누굴 섬기지요? 하나님을 섬기지요. 우상은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이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쫓아가니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더하여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신이 무슨 쌀이 필요하고, 신이 무슨 금이 필요하고, 신이 무슨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인데 그런 거 없어서 살잖아요. 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우상은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도 이방 나라들처럼 잘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거 얻고 즐거움 누리고 그런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왕이 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세워지면 내 모든 걸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상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비참한 영적 형편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왕과 같은 세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물론 위대한 일을 했지만 엄청난 공사를 했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왕들이 나라를 쪼갰죠. 전쟁했죠. 죽였죠.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해갔습니다.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들마저도 죽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결론이 이렇게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실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이 추구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왕의 모습이 등장하죠. 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 기준은 다 배제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어땠죠? 이스라엘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사울이 외모를 봤을 때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기준은 다 배제됩니다. 출신, 경력, 배경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뒤에 등장합니다. 아무런 배경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경을 봐요. 어떤 배경을 봅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형제여야 될까요? 이방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민족과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사람의 만족을 위한 왕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나오죠. 병마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병마가 뭡니까 여러분? 병마? 군사, 병졸이고 마는 뭐죠? 말이죠, 말. 그러니까 전쟁 도구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병마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요? 병마를 두면 안 된다.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애굽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 군사 좀 주세요, 말 좀 주세요, 전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도 말씀하시냐면 뒤에 가니까 은금을 쌓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될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예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
성경이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왕이 아내를 많이 둬요. 왜 아내를 많이 둘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쾌락 때문이에요. 왕이 일부 다처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처를 버리고 일부 다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일부 다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왕들이 그 당시에 많은 처를 두었던 이유는 정략 결혼이죠. 사돈지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공격할 때 연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뭐죠? 정략적인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은 쾌락,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도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고, 무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은금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뭐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의 왕이 애써야 할 일은 뭡니까?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은 병마가 많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해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과 같은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은 우상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스라엘을 두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궁극적인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마를 의지하였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많은 아내를 두었죠. 가장 훌륭한 사람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왕의 모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붙드는 왕, 그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답이 이렇게 흐리세요? 왕과 같은 우상, 우상과 같은 왕,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주저주저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판단의 기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결정할 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를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과 같은 왕이요 왕과 같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마 좀 수가 적어서 크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가장 우렁차게 대답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병마와 은금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쾌락이 아닌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썩어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곧 무너져버리는 이 땅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으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 제가 맘 상할 뻔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도
세상 나라같이 이방 민족같이 다른 사람들같이 되기 위하여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왕을 우상으로 섬기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주님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